오늘 첫 성탄을 지킨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말씀을 상고하면서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성탄이 무엇이 성탄입니까? 성탄이란 하나님과 세상과 만나는 날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과 교회가 만나는 날이 성탄입니다. 성탄은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날이 성탄입니다. 그러므로 성탄절은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교회,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날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나신 날이 성탄절이에요. 이 성탄절을, 첫 성탄절을 지켰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었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첫 성탄절을 지켰어요. 누굴까요? 예, 요셉과 마리아, 마리아와 요셉이 제일 먼저, 그들은 순종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잉태할 수 없었죠. 순종함으로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마리아가 순종함으로. 또 요셉도 마리아 이거 부정한 여자 아닌가? 가만히 끊어버릴까? 했는데 아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이 순종했어요. 그래서 마리아의 순종과 요셉의 순종으로 첫 성탄절을 지킨 사람. 또 별을 보고 연구하던 천문학자들이 동방의 박사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페르시아의 사람들인데 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경배를 드렸습니다. 첫 성탄절을 이 동방의 박사들은 믿음으로 지켰습니다. 산 넘고 물 건너 광야를 거쳐 몇 날 며칠 시간을 투자하고 별을 보고 또 천사의 지시도 받고 철저하게 믿음에 순종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마는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또 첫 성탄절을 지켰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성경에 누가복음에 보면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과 안나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 그렇게 기다리고 고대하다가 예수님을 안고 만나는 그런 축복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어떻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성탄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메시아가 오신 것은 철저하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을 찾고 만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가장 먼저
헤롯 왕에게 와서 왕으로 오실 분이 누굽니까? 예루살렘에 왕으로 오실 분이 있습니까? 헤롯은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왕인데 어떤 고얀 놈이 왕으로 온단 말인가? 겁났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전혀 내색을 하지 아니하고, 아 그래요, 박사들을 불러서 어디서 예수님이 난다고 했냐 물어보니까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아니고 베들레헴이래요. 그러니까 박사들이 이제 베들레헴에 가게 되는데, 헤롯 왕이 이 박사들에게 여보시오, 당신들 베들레헴에 가서 왕을 만나거나 예수를 만나거나 경배하고 나한테 드리세요. 그러면 나도 가서 경배하겠어. 말은 번지를 하죠. 세상에 말과 행실이 다른 사람, 대표적인 사람 헤롯입니다. 헤롯은 절대로 예수님을 경배할 마음이 없었고, 오히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머릿속에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죽여야지. 나 외에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죽여야지. 그래가지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본 때를 언제쯤으로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그 시각, 이런 것들을 계산해 가지고 나중에 2살 이하짜리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래서 죽일 계획을 세우고 나도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헤롯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했고, 억울하게 어린 생명들만 많이 죽임을 당하게 했습니다. 분명히 헤롯은 예수님이 어디서 나실 곳에 대해서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그리고 충분히 가서 예수님께 경배할 수도 있는 모든 여건도 갖추었습니다마는 예수님을 찾지를 않았고 예수님을 경배하지도 못했습니다. 또 오늘 본문 우리는 이제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역시 예수님을 가장 잘 알고 만날 수 있는 상황인데도 못 만난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까지 다 조사해보고 성경적인 내용들을 조사해본 후에 알아요. 아니, 이미 예수님이 어디서 날 것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함에도 불구하고 역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찾지 못하고 예수님께 경배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는 가지를 못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의 많은 주민들이 소동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메시아가 탄생한대, 메시아가 탄생했대 하고 모두 다 수근수근하고 막 소동을 일으켰지만은 그 누구 하나 박사들을 따라가거나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하고자 하는 사람 없었습니다.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 예수님 탄생 소식에 놀라고 소동도 했지만은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오늘 본문에는 동방의 박사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페르시아의 천문학자들입니다. 이건 별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에요. 이들은 결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서기관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그들은 그 별을 보고 그 별을 따라서 예수님 구유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2절 보면 그의 별이라 했고 9절을 보면 그 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약속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정직하게 따르고자 한 사람들. 그러나 그들은 성경적인 지식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가면 분명하게 알 수 있을 것이라, 그 중에서도 왕궁에 가면 당연히 알 것이다. 화려한 왕궁, 많은 사람들이 움집해 있는 예루살렘 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에 가고 왕궁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사치스러운 왕궁에 탄생하시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곳 베들레헴 촌 시골에서 예수님은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바로 첫 성탄절을 지키는 동방 박사들의 아름다운 마음이었음을 깨닫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오직 그 별을 따라갔다고 그랬습니다. 그 별은 바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이 영적인 의미의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이 험한 세상에 누구의 인도를 받았을까요? 그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땅을 보지 말고 그 별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사람을 보고 땅을 보고 주변을 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요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어렵고 힘들수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의지하다가 실패하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사람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인생길을 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 인도자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다 암송을 할 텐데 혹시 암송하지 못하는 분을 위해서 여기 한번 띄워보실래요? 요한복음 14장 6절.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고 예수님이 생명이라. 오늘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한 것은 하나님을 임재하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불기둥 구름 기둥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구름 기둥 불기둥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제대로 이끌어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구름 기둥이 아니고 불 기둥이 아니었다.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 사람들을 날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별,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인생을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그 별을 따라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께 경배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찾는 사람은 예수님께 경배해야 할 것입니다. 단지 소동만 하고 예수님 탄생에 대해서 소란 피우는 것만으로 예수님을 경배할 수가 없는 겁니다. 단지 소동하고 축하한다고 해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백화점이나 아니면 거리에 혹은 심지어 유흥장소에도 어때요? 트리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성탄 축하 캐롤을 부르고, 그들은 경배한 자들이 아닙니다. 심지어 절간 앞에다가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걸어놓은 거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절에서 기독교를, 예수님 탄생을 축하한다고 프랑카드를 걸어놔요. 메리 크리스마스. 그들은 기독교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들은 경배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늘 성탄을 축하하고 프랑카드를 걸어놓고 추리를 몇십 개를 만들어 놔도 그 자체는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경배하는, 찬양함, 예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충분히 예수님께 와서 찾아서 경배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을 보면, 그러나 동방의 박사들은 처음부터 별을 보자마자, 아니 별 보기 전부터 경건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험한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엄청난 시간을 들였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교통수단, 요즘의 교통수단이 비행기나 이런 수단 같으면 그냥 하루도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그때 시절은 그거 아니잖아요. 걸어야 됐어요. 수없이 많은 날을 걷고 또 걸어서, 그것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이 물질을 준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 크게 기뻐했다고 했습니다. 크게 기뻐하고 경배하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은 자기들이 준비하고 갖추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값지고 소중한 물품이었다, 그 말입니다. 황금은 왕에게 바치는 예물이 황금입니다. 황금은 변질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믿음을 상징합니다. 황금이 그 어근을 찾아보면 쓰다, 사용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세상의 금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소모되어져야 됩니다. 왕에게 예물로 바치는 것이
황금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값지고 좋은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바쳐져야 될 줄 압니다. 두 번째, 유향이라고 했습니다.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리는 예물이 유향입니다. 이것은 오늘 이 유향은 기도를 상징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우리는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기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기도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모략이라고 했습니다. 이 모략은 선지자에게 드리는 예물이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 우리의 희생을 의미합니다. 고난과 고통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모략, 곧 희생. 이 모략은 쓴 약입니다. 향도 있지만은 씁니다, 맛이. 이 시대에 우리들은 믿음과 기도와 희생으로 우리 주님 만나고 우리 주님을 예배하라고 동방박사를 통해서 벌써 우리에게 이 예물을 소개했고,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드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희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 주님 앞에 늘 진정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실 때에 마태복음 5장에서 뭐라고 하셨는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방해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아까 이제 늦은비 기도회 때에 축복 기도회입니다. 늦은비 축복 기도회 때에 아까 상막하다고 말을 표현했는데, 상막은 인간의 표현이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첫째, 우리를 방해하는 요소가 반드시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먼저 주의할 것부터 이야기를 했어요. 주의하자. 그리고 방해물이 무엇인지, 우리 신앙생활에서 방해물을 같이 지나면서 방해물인지도 모르고, 어떤 사람은 방해물과 함께 살다가 정작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을 놓쳐버리는 그런 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축복의 금년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5일간을 맞이하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점검하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연보의 의미도, 연보는 심는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하신 것이고 열매더라. 이 사실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들을 벌써 핍박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핍박을 일부러 받아야 되겠습니까? 아니,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더하시되 고난도 핍박도 우리가 능히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미 오신 예수님 기쁨으로 맞이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반석 같은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미 오신 예수님 앞에 마땅히 드릴 하나님 것으로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선지자처럼 고난의 떡을 먹고 슬픔의 잔을 마실지라도 인내하며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한 위로와 축복을 다 누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성탄을 지킨 사람들, 동방의 박사들만이 아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를 주님이 초대하는 날이 성탄절임을 깨닫고 우리 모두 성탄절을 제대로 지키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의 참 의미를 알고 성탄을 지키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